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서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전에 미국에서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이 워렌 목사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목적을 혹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시다가 이러한 제목의 책을 쓰신 것입니다. 책 제목이 암시하듯이 목적 혹은 목표 또는 사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운 그 목표와 사명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반면에 자신의 삶에 뚜렷한 목표와 또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이런 고민을, 물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마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대학 시절에 하고 싶은 것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냐라고 또 물어본 적도 있는데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거나 어떤 분야로 진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청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고심과 방황의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인생관이 성립이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 겪는 인생의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방황과 고민과 갈등이 장시간 계속이 되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황금 시기 아닙니까?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과 번민은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청년의 시대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청사진을 분명히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청년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에 첫째는 좋은 목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겠습니다만 내가 세우는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에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많은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부동산 투기가 그 사람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죠. 권력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권력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줄다름치지 않겠습니까? 여자를 통한 쾌락을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삼손과도 같은 전철을 밟을지 모르죠. 내가 내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든지 간에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가, 그 목적이, 그 사명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목적을 세웠으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뭐로 돌아가기만 해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정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러한 수단과 방법,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조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용을 해서 허위 사실로 위조를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의사가 되는 길을 갔다고 했을 때 설사 의사가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의사가 과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제대로 된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종이지만 의사가 되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공정한 경쟁을 치루어서 실력을 인정받고 또 환자들을 사랑하며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기본 자세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의사만 되는 그 목적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혹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세운 탐욕적인 목적만을 향해서 줄다름쳐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는 선한 목적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와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인내해야만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많은 꽃이 만발하는 이 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눈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꽃들을 보면서 그 꽃이 어떠한 일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꽃이 피지 않죠. 겨울에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월이나 2월 정도에 꽃을 피는 동백과 같은 것도 있고 매화도 있긴 합니다만은 봄은 바로 꽃이 만발하는 계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이 피기 전에 앙상한 나무의 가지들은 모진 겨울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따뜻한 봄이 왔을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꽃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한 송이 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긴 겨울에 인내 시간을 이겨내고 찬바람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운 아름다운 목표가 아무런 노력이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수고함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올바로 사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원칙과 섭리를 무시하거나 생략하려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섭리는 얼굴에 땀이 흐르고 수고해야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또 그 노동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물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얼마나 노동이 고귀한 것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무시하거나 생략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한 길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자들이 원하고 유다가 바랬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기려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끝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기력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허무한 한 청년의 죽음이다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에게는 이 땅에 올 때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이루고 싶은 또 이루어야만 하는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사람이 뭘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가 죽어가는 것이겠죠.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여러분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들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을 섬기며 본을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요. 본인의 인간적인 뜻대로 한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피해야 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만한 엄청난 고통에 따라올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 삶의 목표를 제가 내려놓거나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때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었던 사도 바울이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면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로 비유를 하죠.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장한 각오 아닙니까? 아니,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바울의 이 간증 이후에 바울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분명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길만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후에, 즉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거두어 가실 때에 기쁘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안다. 너무나도 부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한때는 주님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었었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고 나서는 그는 한 번도 한눈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누구나 가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나누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눈 파는 적이 많죠. 게을러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잘못된 삶을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요.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생에만이라도 내가 한 발지 아니하고 전심전력 투구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각오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산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십자가까지 달려가신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라도 이 길을 갔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까지 뭔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혹은 목표가 있는가?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절규와도 같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목표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그런 목적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은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오늘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도 살기를 소망했었던 하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십자가 위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과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인생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당회 때 잠시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동대문교를 섬기면서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높이 평가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 훗날에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남겨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는 일 중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쓰는 것입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우리 동대문교회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서 책을 썼고 여러분들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대문교회는 특이하게도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다라고 하지만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신 거 사실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교회의 첫 번째 성전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회원들의 헌금으로 세워졌어요. 이런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들 가운데에서 미국의 여선교회가 첫 번째 성전을 지어준 교회, 그리 흔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인 자료로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사교 때에도 분당지방 우리 여선교 회원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런 사랑과 선교의 빛을 졌으니까 우리 여선교 회원들도 여선교 활동을 하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쓰고 있는 책은 그 아들인 윌리엄 스캔던 선교사님, 바로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장본인이시죠. 저는 그분에 대한 책을 쓰고 나면 이제 제가 동대문 교회에 있으면서 스캔던 선교사님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한 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먼 후일 제가 동대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교회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특별히 우리 동대문 교회의 가족들이 언젠가 우연이라도 한번 책을 읽어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가운데에서 시작이 된 곳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회 또 미국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기록들을 정리해서 남기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고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한시간, 하루하루를 낭비할 수도 없고 낭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그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허망하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인생의 목표가 인류 구원처럼 주님이 가지셨던 것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이방인들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목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평범한 우리들은 그런 큰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꼭 목표가 커야만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소담하고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실천해 가시면서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교구장님이 우리 속회원들에게, 우리 교구원들에게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래 뵙지를 못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 하루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에게라도 꼭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4장씩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많은 애들을 도와줄 수는 없어도 캄보디아나 네팔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내가 약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작은 그러나 분명한 목적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작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 성도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소망과 뜻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일로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유종의 매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형벌을 감내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명한 삶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시는 가운데에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